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5절. 그러므로 그는 말하고 있다. 너의 형제 그가 와서 속이고 있다. 그리고 그가 너의 축복을 빼앗아 가 있다. 빼앗아 가 있다. 다시 이삭은 야고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라 말하지는 않지만 이 빼앗아간 너의 축복을 빼앗아간 사람이죠.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사람이 야곱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너희 형제는 야곱이다. 그러므로 야곱이 내 축복을 빼앗아 가 있다. 현재 빼앗아 가 있다. 이거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 그 장자권을 팔고 사는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 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하죠.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네가 그때 팥죽과 떡으로 네 장자권 팔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내용을 이삭은 모릅니다. 만약 에서가 정직하다면 자신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죠. 그러나 에서는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은 장자권을 귀하게 붙들고 있지 않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에서가 정직하다면 자신이 그 판 이야기도 하고 또 정직하다면 자신이 장자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야죠.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는 에사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나와 여러분은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근데 야곱은 이 이야기를 몰라요. 아니, 야곱이 아니라 에서는요. 아버지 에서는 이 이야기 내용을 몰라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그 사이에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삭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성경의 주인공은 지금 이삭이죠. 이삭. 그리고 에서이고요. 그로 성경을 읽는 그리 사람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로만 알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나에게 이런 점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죠. 나에게는 이런 거짓이 없는가, 내가 약속했는데 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신을 돌아보는 확실한 거울이 될 수 있겠죠. 이러므로. 근데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지 않으면 거울을 볼 수 없죠. 거울을 안 보는 거죠. 그냥 문학서적, 성경은 문학서적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어떤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말씀이세요. 이걸 잘 명심해야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36절 그러므로 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는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름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나를 2번 속이고 있다. 나의 상속권을 취하게 하여. 그러므로 봐라. 나는 축복을 지금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축복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예, 야곱이 속이는 자리는 말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말의 의미. 말의 의미란 말은 이름의 의미라고 이야기한 거이다 나을 것 같은데. 이름의 의미. 그 이름의 의미. 야곱이란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피면은요. 야곱은 부어 오르다 발꿈치에서 유리한 명사 유래어로만 사용됩니다. 발꿈치를 잡다 상징적으로 속여 넘기다. 그러니까 속여 넘기는 것은 발꿈치를 속여서 잡든가 아무튼 그런 것으로 인한 거지 속이는 것이 주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발꿈치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듯이 이게 잡는 것이 의미예요. 야곱이라는 게 잡다. 또한 제어하다. 마치 발꿈치를 붙잡듯이 발꿈치를 잡다. 머무르다. 밀쳐내고 들어앉다. 대신 들어앉다. 선수를 쳐 망쳐놓다. 여기 운동선수가 아니고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선수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꿈치를 잡다. 뒤를 쫓다. 몰래 공격하다. 속이다. 속이다는 개념보다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주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붙잡다라는 의미가 강조된다고 봅니다. 속이다, 발꿈치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강조하는 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보통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속이다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상속권을 취하기 위해 자신을 2번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번은 언제일까요? 장자권으로 인하여 에서와 야곱이 서로 이야기한 내용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번 어디일까요?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배 안에서 싸운 일을 기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기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의 야곱이 배 안에서 서로 싸웠다고 어머니가 리브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어머니가 에서와 야곱이 배 안에서 서로 싸웠다고 에서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생각하면 팥주고 소유권이 이건 필요 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와 그러므로 생각하면 팥주고 소유권이 어머니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팥죽이 자기 것인 것처럼 에서에게 팔았다면 이는 에서를 2번 속인 것이 됩니다. 한 번 속인 건 이해가 가는데 2번 속인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써놓고도 이해가 안 가네요. 장자권으로 인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이야기한 내용은 그러네요. 언제 속였냐면 2번 속였는데 2번 속이는 것은요. 이 팥죽의 주인이 어머니인데 자기 것인 양 팔았으니까 속였죠. 이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장자권을 몰래 취했죠. 이삭으로부터. 이거 2번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 적어놔요. 이러므로 2번은
팥죽을 자기 것이 아닌 팥죽을 판 것과 이렇게 해서 두 번 속인 것이 될 수 있죠. 이 이름은 아버지가 붙여주었거나 어머니가 붙여줬다고 봐야 합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요, 에서란 이름과 이런 이름은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붙여지고 불리어진 이름입니다. 그죠? 이름이. 그러므로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가 속이다로 사용될 때는 놀리거나 비웃거나 천하게 여기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 에서는 야곱을 낮게 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이름이 그물, 끈, 붙들어 맨 이란 의미를 가진 것을 생각하면 야곱이란 이름은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다는 거죠. 야곱에게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는 에서의 말은 야곱을 무시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러죠?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에서는 자신이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에서는 자신을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도 큰 부자로 큰 힘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에서가 사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축복이 특별한 것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삶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에서의 삶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러므로 에서가 사는 과정에 에서가 이 땅에서 사는 과정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에서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는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공감하시죠? 예, 이렇게 해서 34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야곱은 에서의 상속권을 속이고 빼앗아 취하였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